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구약 성경 861쪽에 있습니다. (70절에서) 72절 우리 세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번 주 랩넌트 전도학 말씀은 랩넌트의 지성입니다. 랩넌트의 지성은 단순히 시험 봐서 잘 맞추는 많이 알고 잘 아는 그런 지성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보고 한 현장을 봤을 때 답을 주는 지성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더 높은 사람에게도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고요. 답을 주는 렘넌트의 지성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유다 땅 어디 한 군데에서 뭐 시골이겠죠. 초원에서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유대 땅 어딘지 이름도 모를 그 초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양치고 있는데 뭐 단지 유다 땅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죠. 지금 다윗의 별이 뭐죠?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그 비밀이 언제 있었냐면 이 시편 78편 70절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 엘리멘트들이 지금 여기에 있죠.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에 답 주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와서 그 정체성, 그 신분, 그 직분을 갖는 게 아니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오늘 서론을 잠깐 보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렘넌트의 지성입니다. 렘넌트의 지성은 어디서 나오냐나 세상에는 많은 지성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성의 근원은 결국 다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 있습니다. 논문, 이론, 어떤 사람의 가르침, 학파. 근데 다 그 근거를 따지고 가보면 결국 사람입니다. 렘넌트의 지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에서 나오는 지성입니다. 지난주 전도학교 말씀이죠. 렘넌트의 영성. 이것은 현상적인 것을 넘어 근본적인 것입니다. 형이하학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재성을 주셨습니다. 잘해서 천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천재성입니다. 그런데 렘넌트에게는 구별된 천재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걸 잘
분간해야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천재성은 무엇이냐? 내가 뭘 잘할까? 뭘 좋아할까? 그것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천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한 사람이 진짜 천재입니다. 여러분 다 천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재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생각할 때는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특기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나의 장점, 어떤 배경 그런 게 떠오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늘 이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먼저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닮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 설정, 언약입니다. 언약. 사람이 그 언약을 어긴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리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 순간 즉시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복음을 모든 것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 완전한 축복 완전히 회복시키시려고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여러분 딱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주신 답, 복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축복 뭘까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이 창세기 3장에 약속되었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약속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죠. 우리는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길로 가고요. 각자 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주신 방향을 따라서 인생을 삽니다. 이게 뭘까요? 부활 메시지 네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 237 마가복음 16장 치유하라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서밋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밋 치유 237이라는 방향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 자체가요. 창조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방법이 필요하겠죠. 힘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자, 이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이 천재성 우리 계속 얘기 나오죠. 네. 하늘에서 주신 것, 보좌에서 주신 것 이것을 찾지 못할 때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이후 교회사에서 계속 반복된 내용이에요. 이걸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우리 지난주 전도학교 말씀 서론의 첫 번째 서론에서 드렸던 말씀이 있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없는 기독교. 기독교인데 복음이 없어요. 기독교인데 성경 펴놓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찬송가 부르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다 하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중세 교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 상태로 보여질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영적 상태로 보여질 때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요. 우리의 최고의 영적 문제는요. 복음 안 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 우리는 하나님 형상 이 단어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이 형상된 신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 없는 하나님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언제? 그걸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데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 신분에 주신 권세는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찾아야겠죠. 하나님은 이 영적 상태,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에만 익숙해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직면하라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니까 권세 가지고 사용하고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한테 말씀 주고 계십니다. 렘넌트의 지성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쌓여가는가? 네. 모든 것. 여기 여러분들의 전공, 나의 오늘 우리의 전도학교, 우리의 예배, 나의 전도자의 삶, 기도.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에 이것이 있으면 됩니다. 자, 보자예요. 보자의 능력과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눈을 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축복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현장이 돌아가고 내 삶이 돌아가니까요. 때로는 그 시간을 멈추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호흡을 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요. 여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오직 성령 내 안에. 우리 393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초월의 축복과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명, 그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교회 현장에. 그래서 세 가지 시대와 과거, 현재, 미래가 사는. 우리가 사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죠. 이거 내 안에 담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담는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 오늘입니다. 전도학교 때. 언제? 우리 수업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입니다. 그 통로가 뭐냐면 그 통로.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 창조의 말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창조의 말씀. 말씀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이고요. 선포된 말씀, 우리의 강단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길 때 하나님의 창조적 축복이 내 안에 담깁니다. 시편 1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19편이군요. 그리고 시편 119편 25절에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길 때 무엇이 임하냐면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오직 그때만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비춰지는 빛으로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모든 현장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나를 보좌화하라.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 사람, 그 현장,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집중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느 현장에 집중하실까요? 교회는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 집중하실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그 자리 주님은 천국 보좌에서 스데반에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치유, 이 복음의 능력, 창조의 말씀으로만 인생은 치유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주님이 보좌에서 함께 하십니다. 집중하신 거예요. 그 시작,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꺼내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과정, 보좌의 축복이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나의 현장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건물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시스템은 중요합니다. 근데 시스템을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집중하시죠.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일은 되어지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성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노예가 최고 강대국에 답을 주는 지성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있는 사람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그 시간.
예. 대학 현장에 이렇게 종종 이렇게 캠프를 갑니다. 캠프를 가면 어떤 날은 누구를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사실 아무도 만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근데 사실은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날 하나님은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날은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여기 캠퍼스, 이 캠퍼스, 이 지나다니는 수많은 학생들,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복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있겠지만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보좌 말씀드렸습니다. 보좌의 축복이라 함은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그 일에, 그 사건에 집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냐면 정확한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하는 영적 상태, 거기에 하나님 딱 집중하시잖아요. 정확한 언약,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가장 먼저 주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과정, 나의 대학 생활에 최고 응답받는 대학 생활은 뭐냐? 내가 있을 때 그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하게 하는 것. 그렇게 정확한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하며 깃발을 꽂고 있는 것. 그래서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 축복이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방향을 모르면 순간순간 주어지는 것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 이 방향의 끝에 뭐가 있는가? 열매 분명히 딱 알고 가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열매는 뭐가 되냐면 내 안에 임한 보좌의 능력이 만남의 현장에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장을 보좌화하라 하셨고요. 이게 내 업을 혹은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학업을 보좌화하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오겠지만 BY가 처음 나왔을 때 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놀랬냐면요. 래퍼 중에 크리스찬은 많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랩에 복음을 담은 사람은 그 당시에는 유일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전공 공부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공 공부하는 크리스찬은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그 공부 안에 복음을 담으려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물리치료사 크리스찬은 많을 거예요. 의사 크리스찬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늘 자기가 한 사람의 환자를 진찰하고 한 사람의 환자를 도우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걸 도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전하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거기 안 담고 전할 수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황폐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생명의 미래가 담겨 있는 그루터기로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처럼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그 당대에는 그냥 핍박받고 뭐 바스러져 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증인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회당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 학업 부자화요. 내 전공 속에 복음의 지식을 담는 내 전공 속에 영성에서 나오는 지성을 담는 길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집중 말고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 보좌화하는 적인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 지혜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이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다. 내 전공이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분야다. 이렇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갖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복음이 뭔지를 최고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보내주신 최고의 성전이다. 교회다. 뜰이다. 이렇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맞는 불신앙에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고요. 사단은 기뻐합니다. 나의 오늘의 작은 것 하나가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어떤 하나님 축복을 주셨냐.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집중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 흐름 속에 온전히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잠깐 듣고 기억한 말씀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미래 가운데 하나님 성취시키세요. 그게 하나님 랩런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잠깐 붙잡은 메시지. 아 진짜 그런가? 잠깐 생각한 그 말씀 한 구절.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언약 잡고 무릎 꿇고 나아갔던 그 짧은 기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꿈. 그거 하나하나가 미래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문제와 갈등만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예. 당연한 것이다. 예. 우리는 그럴 시간표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아니라 영적 그릇을 준비할 시간표입니다. 예. 왜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갈 이 시간표에는 아마도 유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지도자 목사님들 다 계시지 않아요. 그 말은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과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그 직전까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가서 누군가에게 확실한 답을 준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2080, 저는 그때 95세. 우리 어른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 이 시대 여러분들은 영성에서 나온 지성을 가지고 237을 답주고 이렇게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미안한 아버지 110세시다. 그래서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시대와 미래가 보이고 현장을 봤을 때 뭐가 진짜 문제고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진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것은 문제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 전도제자의 참된 지성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안에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는 곳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모든 만남과 현장에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춰주사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알게 되는 그 참된 지성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